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벌써 오늘이 9월 18일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벌써 날씨가 달라서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가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물씬 느끼게 됐어요. 가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혹시 있나요? 가을 그러면 아마 코스모스 또 뭐 낙엽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유행가에 민감한 사람은 가을 10월 달이 되면 더 느끼겠지만 이용의 잊혀진 계절 뭐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는데, 가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보면 특별히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체적으로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보면 가을은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를 이렇게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하루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를 얻는 그런 직업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표현 그대로 말하면 이제 일당을 하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만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장사하는 분들은 한 달 매출을 따질 거예요. 여기 우리 가락시장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요. 그런데 한 달 일을 해보니까 어머나 지난달보다 30% 매상이 올랐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그걸로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1년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다 부가세를 내게 될 때에, 종합과세를 낼 때에 한 달 1년치의 수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세무서라든지 또 그거에 해당되는 데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때인데 작년보다 50%가 올랐어. 그러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결과, 그 열매 때문에 사람이 그래도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했을 때의 그 허탈한 그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올해 특별히 이렇게 태풍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제가 살짝 보았는데 포항 그쪽에 태풍이 이렇게 휩쓸고 가면서 어떤 그 과수를 심은 사람인데요, 그 가수가 다 이제 가을에 열매를 맺고 추석에 막 나가야 되는 이 즈음에 그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수를 진행했던 농부가 나와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됐어요. 아주 울상이 되어지면서 1년 동안 여러분 혹시 과수에 대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 보면 그 하나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의 손길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태풍이 옴으로 말미암아 다 떨어진 과실을 보면서 그렇게 한탄하고 한숨을 쉬는 게 반영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긴 인생은
어느 날 내가 60이 되고 70이 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었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었고, 1년이 모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이처럼 되어졌는데, 이제 금년 9월 18일이니까 9월도 이제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짧게는 금년에, 길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허무한 태풍 때문에 과실을 다 잃어버린 농부의 그러한 씁쓸하고도 허무한 표정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금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추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셀별로나 교회별로나 금년 한 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장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금년 가장 좋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금년에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너무 간단해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는 기쁜 거예요. 열매와 결과가 나쁘면 인생은 다 실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나 신앙적인 열매, 그 신앙적인 삶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또 이 금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많은 과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과실을 풍성하게 맺고 많이 맺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비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금년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길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놀랍고도 풍성한 과실과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오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멘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아멘을 준비해 보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가 돼요. 주님, 나의 이제 금년 남은 이 금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월 31일 날 금년에 보니까 금년에 너무 내가 허송세월하고 이 시간을 버렸네,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년에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비밀 첫 번째가 열매를 맺는,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에 있어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추수의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에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의 원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추수의 오늘 원리는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추수의 원리예요. 시작. 업신여기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추수의 원리가 있는데, 추수의 원리는 따라서 해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다시 한번,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은 인가의 원리인데,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진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편타당한 그러한 상식적인 말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과 동시에 보편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요. 더더욱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 너희들이 나를 없인 여기지 말라,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나는 말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본적인 이 삶의 원리를 놓치고 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을 잘못하면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벙 뜨는 거, 엄청난 거, 괜히 막 황땡 거, 막 꿈꾸는 거, 그런 것만 생각을 했지, 막 기적, 능력, 뭐 엄청난 거,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실질적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놓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을 노리기 쉽고 계속 성장을 바라기 쉽고 요행만 따라가는 믿음이 잘못되면 그와 같은 신앙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비윤리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과 그 삶의 결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그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아요? 그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왔을 때에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두 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섯 달란트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준다. 네가 심었는데 심은 대로 내가 보상하겠다. 다시 그렇게 말씀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예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나와서 말씀하냐면은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두게 하시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나이다. 사실 그 주인은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옳은 사람이다. 내가 당신을 믿는데, 주인을 믿는데 주인은 심지 않고도 거두게 하시고 해치지 않고도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두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심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두게 하고 흩지 않고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 삶에 보세요. 기적이 매일같이 심지 않고도 그러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매일 기적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지만 보편적으로 인간을 이끌어 가실 때에 기적의 하나님과 동시에 더 많은 비중은, 따라서 해볼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원리를 따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 원리를 따라 우리 신앙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적만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매번, 매순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추수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막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지 모르겠다고. 그 불평과 불만의 그 근저에는 사실은 내가 심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천천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그 결과는 나는 그것을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심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나는 말이야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심지 않고도 막 거두게 하는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확인하고 계셔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자꾸 저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작년에 하고 올해 제가 우리 교단 부총회장 2번 나갔다가 2번 다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그런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프로세스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떨어졌을까? 일반 눈으로 봤을 땐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우리 모든 참모들도 다 인식했는데 결과적으로 2번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쭉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작년에 저하고 선거를 치렀던 대상은요, 저쪽 그 북교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 밑에서 그 목사님이 잘하셨는데, 그분은 늘 하는 얘기가 자기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단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10년 어간은 자기네 교회의 재정을 2억을 할애해서 그쪽 목포를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호남에 내려오는 데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개인 목사님이나 단체나 여전도회나 남전도에 오면 무조건 그 교회가 최고의 회로 대접을 하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거운동할 때 자기는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과정들은 있었지만 결국 그래서 그분이 됐어요. 올해 저하고 경합한 목사님은 부산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는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한 정치적인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40대에 돌아가셨어. 제가 그 교회 가서, 인천에 가서 그 교회 가서 부흥회 했는데 사진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사진 중에 이분이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 아버님인데, 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거 유세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때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딱 한 번도 이러면 거짓말이고 내가 교단의 어떤 수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거의 99.9%를 안 하고 왔어. 코로나를 맞이해서 3개월 준비해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떨어진 그 중요한 이유는 따라서 봅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진리를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분들은 올해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뿌린 것을 그분들이 결국은 누리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 자녀들은 부모들이 심었던 것을 따는 것이고 준비했던 그 결과를 가져왔다면, 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게 오랜 시간 후지만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에 따라서, 제가 경험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 프로세스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었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프고 반론하실 분도 있어요. 근데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뚝 이렇게 현재의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에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들이 심었던 행했던 모든 결과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나치면 안 돼. 그걸 관가하면 안 돼. 기분 나쁘지만 저처럼 철저하게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소화시켜야 돼. 내가 과거에 부정적인 말을 심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본가면서,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금년에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심었던 결과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해 줘야 됩니다. 엉뚱한 게 나타났다 그런 거 없다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게 일어났다 그런 게 없다니까. 사람은, 따라서 해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니까 알아차려야 돼. 여러분의 1년 후, 여러분의 5년 후, 여러분의 10년 후, 여기 대체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고령화되는 걸 내가 느껴요. 다 앉아 있으면 저분은 나이가 어떻게 될까? 60 밑일까 60일까? 60 넘어가는 분들도 꽤 돼. 기분 나쁘지만 60 안 된 분만 발 두 번 굴러봐봐. 거의 없네. 있긴 있어. 그런데 저는 축복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봐. 지금보다 여러분의 노년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거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만들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느냐가 여러분의 노년을,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요즘 새롭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은퇴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이 5년 동안이 제가 목회했던 사역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꽃피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오늘 내가 허송세월을 내가 은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더 분명하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그렇게 살아야 은퇴 후에 내 노년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주시고, 그래서 아마 하루하루가 1년 1년이 가면 갈수록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추수의 원리.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지나간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무엇을 심을 것이냐, 심는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심어야 될 종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오늘 이제 과거를 따지지 말고 다시 한번, 앞으로 여러분이 1년 후, 앞으로 12월,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노년 아닌 사람도 이제 아직 먼 사람도 좀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노년이 가장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금년이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무엇을 심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는 심는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결과가 나쁘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가장 후회하게 사는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의미 없는 삶, 가치 없는 삶, 무의미한 삶, 열매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 영원히 기억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은 무엇을 말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무엇을 심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감을 잡으셨죠?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은 자기를 위하여 심는 삶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기 뜻, 자기 계획, 이것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에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원하는 삶, 성령이 인도하는 삶. 여러분, 성령이 원하는 삶, 성령이 인도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여러분 무엇이냐? 성경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리라,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온통 관심은 내 목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추구하는 거,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삶은 반드시 후회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북유럽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예요. 그런 평생의 목적이 돈을 모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거대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깜짝 놀랄 만한 신문의 내용을 봤어. 그거는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신문에 보도됐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형이 죽은 것을 오보로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그런데 그 신문 기자가 최고의 부자였던 그에게 쓴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으로 무서운 파괴력을 세상에 소개했던 부자 죽다.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으로 무서운 파괴력을 세상에 소개했던 부자 죽다. 그게 끝이었어. 이 사람은
이 사실을 통해서 아니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발명해서 돈을 벌었는데 세상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그리고 깊은 고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이젠 나를 위하여 살 수 없다. 나는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온 세상을 파괴했던 사람이라면 나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 평화가 오는 일 가운데 나는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그래서 만들어진 상이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그의 이름은 잘 아는 대로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멀리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을 달리했다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할까? 그냥 많은 게 수식어 말고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할까? 더더욱 나가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기도하면서 금년에 내 인생 가운데, 내 목회 가운데에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은 무엇일까?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은 무엇일까?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삶, 단순히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거두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람된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부교육자들과 오랫동안 디스커션 하면서 여러분 발표한 게 백전백승 전도 운동이에요. 이번에는 모든 이름을 어느 때는 제가 다 짓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름을 지으시고 그리고 지으신 것을 내가 오늘 띄우겠다. 그래서 이 이름은 사실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만들어서 저에게 주었던 내용이에요. 백전백승.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금년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육체의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이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를 심으시고 마음을 심으시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설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각오와 결심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그냥 하나의 스쳐지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 목사님 또 뭐 맨날 하는 게 그거니까 그것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셨기에 여러분의 삶에 영혼을 향한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는 것이 아닐까요? 단순히 이 마음 하나만 먹어도 그래, 좋아, 나는 금년에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도 마음을 들여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런 마음만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눈여겨볼 것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쏟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가가게 되고 그 사람 앞에 여러분 헌신하지 않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그런 마음 때문에 고민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그런 흔적이라도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심는다면 이 말이 맞아요. 백전백승,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후회하지 않는 삶, 하나님 내게 한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 번째로 이렇게 육의 열매가 있고 영의 열매가 있는데, 세 번째는 반드시 거둘 때는, 열매를 거둘 때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절부터 10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서 봅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데 우리의 열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는 봄에 씨를 뿌려 여름에 갖고 가을에 겨울을 거두지만, 이 영적인 부분들은, 내가 기도한 것은, 내가 심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즉시 열매가 있지만, 어떤 기도는 즉시 열매가 있지만, 어떤 기도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열매는 두 종류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즉시 열매를 맺는 게 있고 즉시 응답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게 있는데, 분명한 것은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을 속이는 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어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이 심으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두 번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이 있어요. 오래되셨는데 얼마만큼 오래됐냐면, 이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저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36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 때 제 밑에서 배웠던, 막 그때는 내가 사명이, 나는 주일학교가 내 사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던 때가 있어요. 난 앞으로 주일학교 목회를 하겠다. 중고등부 할 때는 중고등부 때 막 내가 열심히 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로 평생을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불렀나 할 정도로 열심히 재밌게 한 때가 있어요. 청년회 때는 또 청년회 때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36년 전에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들, 중고등부에 가르쳤던 학생들, 오늘 시간도 여기 많이 계셔요.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저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쨌든 주일학교 때, 학생회 때 가르쳤던, 심었던 것들에 대한 열매다. 제가 오래전에 40년 전에 그렇게 씨를 뿌렸던 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열매를 맺힐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그것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심으면 오래 걸려도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육자들의 상당수가 다 저희 교회 출신들이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만 사실 이렇게 부임하고 왔지, 주일학교 때 학생들도 있고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에 우리 가르쳤던 아이들이 다 지금, 나는 그때 그 코 올리고 그런 애들이, 중고등부 때 뭐 예배 자체들 막 이런 애들이 지금 저 탁월한 동역자가 될 거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데 심었더니 늦지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슈퍼셀러도 불슈퍼셀러도 계신데,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성실하게 한 영혼 한 영혼 돌보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도 얼마든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어떤 것들은 즉각적인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전도해 보시면 즉각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쏟지 않아서 그렇지, 심지 않아서 그렇지, 심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나는 이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열매를 주실 거예요. 하나는 이번 시즌에 처음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즉각적인 열매예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래전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거예요. 오래전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명단을 쫙 보니까 이런 명단이 올라왔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도부장님들은 자기 가족의 이름을 올렸어. 내가 딱 생각했을 땐 이분들은 맨날 올리면 그 10년 전에 했던, 20년 전에도 그분이 그 맨날 올리려면 자기 식구, 자기 남편, 자기 애들 이렇게 올려. 할 게 없으니까 또 이름 올렸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반응이 오더라고. 나빴지? 그런데 다시 이 명단을 보고 저도 기도할 때에 그동안 심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이 이번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의 열매가 이번 시즌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열매를 볼 거예요. 마음만 씨르면 주님 나도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성령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게 즉각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여러분의 가정들이 반드시 이번 시즌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을 안 심으면 여러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호소하기를, 정말 성령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외치기를, 여러분 꼭 이 마음을 이번에 백전백승 한 영혼 군년의 마지막 성령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